이 시간에 5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을 사랑하는 자는 언어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와선적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특별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특별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팀 켈러의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혹시 좀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오늘 본문과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d like to share a bit about why I wrote the book Counterfeit Gods. When many people hear the term idolatry, they immediately think of people bowing down to statues. However, idolatry can be much more than that. That ancient concept has never been more relevant because idolatry does happen here. It's not only something you do physically bowing down to statues, it's also a matter of the heart. An idol is anything more fundamental than God to your happiness, meaning in life, or identity. So idols are not bad things. They're really good things turned into ultimate things. Anything can be an idol. So the obvious idols are money, sex, and power. Many of us understand that these idols in our culture are wreaking havoc. So there's too much emphasis on possessions and money, too much emphasis on physical beauty. But if anything can be an idol, then dedication to family can be a problem. You can make an idol out of your family, out of your children, out of your spouse. You can make an idol out of your commitment to your religion. You can look to your moral performance to save you. And therefore, you cannot understand your own heart and you cannot understand your culture unless you learn how to understand and discern idols. If you are a person who's always wondered, why can't I change? Why can't I really even understand why I do the things I do? I wrote this book for you. 팀 켈러는 1950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는 70입니다. 그런데
뉴욕에 가면 이거 리디머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설교가자인데, 이분은 그 21세기에 C.S. 루이스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을 만큼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상당수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어려움은 이분의 책이 그렇게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석 읽고 이해가 되고 지나가는 책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몇 번은 읽으면서 이분의 사상을 조금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풍성한 그런 어떤 영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볼륨은 작잖아요. 내가 만든 신이라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그 우상은 고대의 어떤 형상으로 보이는 그런, 또 지금의 우리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상 숭배라는 그런 단어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는 없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는 우상들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우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량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것이 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 우선순위를 차지를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상이 되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팀 켈러가 처음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하나는 평생 소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소원이 나쁠 거 없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내가 지금 제일 소원하는 게 뭐냐? 어떤 분에게는 건강, 어떤 분에게는 돈, 권력, 또 결혼 문제, 자녀 진학 문제, 직장 문제, 다양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이삭. 근데 그 이삭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어.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삭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 이성교제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자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고귀한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사랑은 또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는 이제 야곱과 라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였던 라헬은 그의 전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진 물질 또는 소유 또는 돈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돈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잘 쓰면은 이것을 우리가 도구로 삼고 또는 이것을 수단으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면 우상이 안 되는데,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느냐?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결국은 탐욕의 문제입니다. 탐욕.
다른 것과는 달리 탐욕은 우리가 많이 놓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절대 뭐 이렇게 간음을 멀리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삼가 탐욕을, 탐심을 멀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보면은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도둑질 같은 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간음이로구나, 이것이 살인이로구나, 이것이 도둑질이구나, 이렇게 중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탐심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탐욕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그냥 빨려 들어갔다가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않으려고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죄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회개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는 내 자신에게 돈을 참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내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회개 안 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회개합니까? 돈 많이 움켜잡았다고 회개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돈을 쓴다고 회개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탐욕과 관련되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인물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진 대표적인 인물로서 누가복음 19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는 사실은 그가 여리고성에, 그의 직책은 세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을 놓고서 볼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정말 멸시를 받았고 무시를 당했고 정말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창기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그런 반열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으로 보는 인물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을 열면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리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부자더라의 더 정확한 표현은 그는 억수로 부자더라 이 말이에요. 억수로 부자더라. 여러분, 정말 여리고의 세리장 정도 되어져서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이제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외에 재량권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착복을 할 때에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백성들이 그를 멸시한다는 것도 알아요. 조롱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에는 배신자라는 의미가 있고 쓰레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를 배신자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긴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가 세리장으로 있는 목적이 하나 있다면 돈 때문에 있는 거예요. 돈. 너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이 돈은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모아보니까 돈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움켜잡고 있어도 그것이 행복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여리고를 들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만나고 싶어 하는데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는 키가 작았더라. 제만 했을까요? 제가 큽니까 작습니까? 예? 보통입니다 하는 분이 있고 아담합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사귈 때 제 아내는 제가 굉장히 큰 줄 알았대요. 한 1m 80 정도 되는 줄 알았대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뭐가 씌인 거고, 두 번째는 그때 내가 그만큼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줄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후자일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좀 작잖아요. 작으니까 이 무리들이 있으니까, 키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보신 경험들이 있죠. 저도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큰 너티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게 제 놀이터였습니다. 어릴 때는 늘 올라갔어요. 어릴 때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놀이지만은 나이가 들면 내가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예. 성인이 되면 왜 안 올라갑니까? 그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의 전통 문화는 여러분 어떤 문화일까요? 자유와 권리, 이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전통 문화는 명예와 권위입니다. 명예와 권위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무에 올라간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자기를 보면서 갖다나 배신자여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손가락질을 하고 온갖 비방이 다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나무에 올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일거셨어요. 수많은 무리와 군중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보다도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삭개오에게 가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삶이었었고, 돈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를 대화의 상대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들어가서 밥 먹겠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아무개와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과 친구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삭개오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삼으셨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를 친구 삼으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의 친구에서 열애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된 삭개오는 변화의 두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의 삶의 전부가 돈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요, 돈 잘 안 내놓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으는 재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삭개오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주님에게 고백하기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겠습니다. 여러분, 좀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1,000억 정도는 됩니까? 1,000억. 뭐 1,000억 정도는 돼야 좀 있다 소리 안 하겠습니까? 삭개오는요, 그보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물론 저보다는 낫겠지만은 저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된 집도 하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월등히 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는 세리장이요 억수로 부자였다. 억수로 부자였는데 그가 그 소득의 절반도 아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어놓겠다. 우리는 뭐 소유나 소득이나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소유의 절반 뭐 그렇게 많다고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다릅니다. 삭개오는 달라요. 평생에 돈 모았던 사람 아닙니까?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돈이 신이었어.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가르는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돈이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11조에 대해서 묻는다. 그들의 지적대로 구약에는 신자들이 10%를 드려야 한다는 명백한 명령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량적인 규정이 그만큼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의 헌금을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묻곤 한다. 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인다. 잘 들으십시오. 신약의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훨씬 많아요. 신약시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와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풍성하게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 헌금 비율이 낮아서는 결코 안 되는 일이다. 저는 이 점에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해왔습니다. 그 직책이 뭔지도 상관없습니다. 종직자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11조 제대로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11조 좀 적게 하면은 생활이 풍성해집니까? 생활이 여유가 있어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물질과를 가지고 제대로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의 묘미를 만끽하게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내 방법대로 한없이 돈을 모았지만은 그것이 다 허당이라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정말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창고가 좁아서 더 창고를 뜯어서 크게 하여 지었지만은 그의 따르는 수식어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해져 있는, 빈곤해져 있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물질의 청지기 노릇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필요하면은 보너스로 물질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뭐 11조를 잘라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니 마녀야 되니 그건요 신앙생활의 ABC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요 대방동에 가면은 뭐 교회는 아니에요. 참 교회는 아닌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11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11조 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그 교회에 몇백 명이 가고 있어요. 몇백 명이. 혹시 가고 싶은 분 있으면 저한테 위치를 가르쳐 달라 하세요. 전도하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생활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를 보세요. 누가 록펠러에게 질문을 했대요. 록펠러는요, 옛날 부자의 대명사 아닙니까? 석유재벌, 미국의 대표적인 석유재벌이지요. 세계 제1위 부자라고 보면 되지요. 그 정도 재산을 가졌으면 만족합니까? No.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합니까? 좀 더. 세계 제1의 부자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게 욕망이라는 겁니다. 재물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욕망, 탐심은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모세오경, 민수기서 5장, 레위기서 5장에 의하면은 남의 것을 훔치면 20%를 가산해서 갚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율법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4배나 갚겠나이다. 400%로 갚겠다는 말이에요.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얼마를 드리면 구원을 얻느냐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미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자신을 보면서 얼마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그러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물질이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우상이 되지 않는다. 이 책에서 틴켈러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이 책의 결론 부분으로 가서 보면은요, 우상을 하나 없애면은 또 다른 우상이 등장하고, 우상을 없애면 또 다른 우상이 등장하고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상을 없애기에 앞서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주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우상에 대한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조금 넘어가서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전도자는 더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읽기는 5장의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전개되는 것은 6장까지 계속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5장 13절에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을 가졌으나 17절에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떡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떡은 물질의 대명사지요. 우리는 떡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떡에 대한 바른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서, 이 땅에서는 소유가 행복이라는 그 관점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물론 많이 가지면은,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도 연장시킵니다.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돈이 있으면은 병원에서 뭐 온갖 처방과 좋은 약으로 또는 의료기구를 통하여서 생명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은요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래저래 선교지를 갈 때마다 비행기에서 항상 내리면은, 그냥 내리면 좋은데 항상 뒤에서부터 제일 앞으로 해서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뒤에 좁은 좌석에 앉아 있다가 중간에 비즈니스, 그 앞에 1등석, 이거 다 눈으로 보면서 내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이 자리 타라, 이 말 아닙니다. 예,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그런 자리 하나 얻어 걸릴 때 있습니다. 예, 마일리지가 많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고객 관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씩은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은요, 탁 누워보면은 장거리에는 야, 돈 좋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돈 좋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편리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고통도 함께 줍니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습니다.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잘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참 정말 회사원들은 뭐 그래도 작지만은 늘 때가 되면은 월급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면은 그걸로서 단잠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분들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다가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으신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애국자. 정말 얼마나 많은 가정들, 식솔들,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고 있습니까? 가진 자는 가진 자 나름대로의 그런 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유로 말미암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없다면은 소유를 추구하기 전에 인간이 무엇으로 진정 행복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0절 우리가 읽어보지 않은 본문입니다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물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불리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된 모든 것 속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와 속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창조의 속성이 있는데 그 원리대로 살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거스리면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무리 갖추어져 있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사람은 그 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본질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갈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가 없느니라. 우리보다 강한 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야지
그것을 거슬려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강한 자와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게 되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다는 말입니까?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세상으로 봐서는 이것은 성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라. 자녀들이 1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자녀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장되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다. 어리석은 부자의 사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물질은 자동적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돌아갔겠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결단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버지는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자녀들은 영적인 파산지경에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죽은 뒤에 자녀가 부모의 생각대로 꼭 되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랬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 진정한 성공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이요 은사는 주신 이에 따라 주신 이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잘 쓰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 이 수단이 결코 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유를 우리는 잘 관리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다. 수고하는 중에도 보람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의 날이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언제 세월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그 생명의 길이 언제 깊이 생각 안 해도 괜찮을 정도로 늘 주님 앞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충만케 해 주신다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해 아래 인생은 이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목적 있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헛된 신 우상에 우리가 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만든 신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